이삭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에서에게 너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별미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선물을 드렸고 그 결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 그 원한이 사라지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달라지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자 죽이러 온 형이 이제는 얼마나 귀하게 동생이 보였던지 내 동생아 그러십니다.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보십시오. 무슨 짐승이 형이 받아 탐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동생의 그 아름다운 마음, 형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도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알았으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냥 가져가거라. 이 형이 그 동생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만 향기롭게 받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향기를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흠양하시고 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돌려줄 수. 형님도 여기에 야곱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을 해서 이제는 너 마음을 알았으니 소유는 네가 가져가거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얼마나 형제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20년 동안 서로 원한을 칼을 갈고서 있던 형제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을 시켜주는 장면 보십시오. 그 화목을 시키는 장면이 바로 선물이 그 가운데 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역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필요한 오병이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원수된 형제를 화목케 하는 오병이어가 바로 야곱의 예의 범절이 바른 행동, 형한테 나올 때 예의 범절이 바른 행동과 형에 드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형과 아우의 원한을 다 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대화를 이루게 합니다. 형은 자 알았다. 소유는 다 가져가라. 동생은 아니올시다. 형님이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에스가 동생을 죽이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동생이 변화되어 오기 때문에. 동생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 형님을 형님으로 인정을 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대접하면서 예의 범절이 바르게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형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형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이 안 받으려는 것을 동생이 그냥 강권했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죽이러 온 형님이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앞서서 이끌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원수가 오히려 앞잡이가 되어주신다. 사람으로서 절망이 하나님은 큰 희망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큰 생명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 싸운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물론 여기 야곱이 자기가 여인들을 데리고 또 어린 자식들 데리고 짐승들도 새끼가 있으니
빨리 몰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형님을 모시고 가려니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 형님도 지금 화목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버거운 것이 형님이. 그러므로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난 뒤에 천천히 이 짐승을 몰고서 가서 나중에 형님 앞에 나가서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그러면 내가 데려온 이 군인들 중에 종자 몇을 머물러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리라고 형이 말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말이, 이 말이 뭐냐면, 형님 내가 부담이 됩니다. 형님 같이 내가 모시고 가는 것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형님이 종자 몇 사람을 여기 두어주는 것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형님 그러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저 내 편안하게 내 식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사람이 지내도요, 서로 만나서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서로 만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은 왔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만만하고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되어요. 남의 마음에 잘 핥히고 비난 잘하고 남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이러한 부담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고 즐거움이 돼야지 부담이 돼서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도 그러므로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아주 부담이 되는 남편이 있고 부담이 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좋지 않아요. 남편이 부담이 돼가지고서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 더 좋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슬슬 기고 괴로운 부담이 된 남편이, 또 아내도 그래요. 하도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서 아예 그냥 떠나 있는 것이 좋고, 곁에 있으면 그냥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는 그런 아내도 있어요. 그 상황한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서로 만만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부담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깨어져 가지고서, 부담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담이 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무엇이 지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잘했고 지가 잘났고 무엇인지 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깨어져요. 내가 교회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보고 깨어지시오 말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나빠요, 지가 나쁘지, 자기가 나쁘지, 안 깨어져요. 그러니까 깊이 인물이 되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멀리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깨어져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깨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절대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 에서에게 화목은 했지만은 형은 야곱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형이 같이 가자는데도 같이 안 하겠다랍니다. 서로 부담이 안 되는 형제 같으면 형이 떠달라고 해도 형님, 여기까지 왔는데 나하고 같이 갑시다. 형님, 나하고 같이 가요.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 이야기거리도 얼마나 많겠소. 그러니 여기 천막 쳐놓고 우리 밤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형님 우리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 정을 나누고 갑시다. 형이 바빠서 안 돼. 그러면 형님 뭘 바빠요, 좀 같이 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또 형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가더라도 형님 내 이 들판에 내 처자들 데리고 같이 가는데 여기 좀 몇 사람 좀 남겨줘서 날 좀 지키게 해줘요 형님, 이렇게 합니까? 그 부담이 안 되면은 아주 그렇게 솔직히 대화를 수 있을 것인데, 야곱은 형님이 부담이 돼, 형님이 겁이 나. 그래, 겁이 나니까 될 수 있으면 곁에 안 가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곁에 안 가고 아주 화목은 했지만은 멀리 있고 싶다, 그러한 심정인 것을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이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 즉 막대라는 것입니다. 여기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때 집이란 우리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런 집이 아니라 가죽으로 천막을 치는 것이 집입니다.
몇 시간 만에 짓고 몇 시간 만에 뜯어가는 그러한 캐러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닙니다. 무슨 그곳에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서 몇 년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집이 아니고 캐러반의 집입니다. 그저 말뚝 몇 개 치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캐러반의 집을 짓고 짐승들의 우리도 치고 그곳에 잠시 머물렀으니 그게 천막을 치고 있었다 해서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었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니 하나님께서 바담 아람에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편안할 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바담 아람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아저씨가 죽이러 와서 외아저씨하고 일대성강이 벌어진 일도 있지요.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쩔름바리가 되는 경험도 있지요. 그리고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죽이러 오므로 말미암아 그에 당한 마음의 고통과 수많은 괴로움도 있었지요. 그러나 끝장이 좋더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사람은 끝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장애물이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길이라고 알고서 가면은 끝장이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지 과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대학 입시를 하는 학생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동안에 아무리 편안하게 준비해도 끝에 가서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도 따가고 환난도 따가오나 시험에 합격하면 좋아요. 난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시험을 칠 때 우리 집이 그때는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새벽같이 장사를 가고 누님이 이 석탄 타다가 남은 그 코크스를 떼가지고서 내가 이제 학교 시험 치러 간다고 부엌에서 밥을 했는데 막 여기가 다 새카맣게 수염 다른 것처럼 그 코코스 그걸 해가지고서 얼굴 막 머리도 다 흐트러지고 그때 옷도 막 희한하게 입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뭐 방이 뭐 냉돌이고 춥죠. 겨울인데 이런 봄에 이제 시험 치러 간대요. 그러니까 밥을 주는데 내 밑에 있는 여동생도 이제 학교 간다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반찬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반찬에 내가 봤자 뭐 몇 가지 있나? 신김치에다가 그날 나 학교 시험 치러 간다고 우리 누님이 나에게 무슨 꽁치 대가리 한 마리 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나 시험 잘 치래 이러면서 주는데 그걸 우리 여동생이 날람 집어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놈의 기집애 오늘 내가 시험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 지가 먼저 먹어. 그러니까 숟갈 땅을 끼워는 막 나보고 뺨따기를 후려 갈기버렸어. 그때 우리 여동생이 지금은 아주 천사 같지만 그때 아주 성격이 대단했어요. 그래 막 뺨따기를 막 후리 때리면 자, 이 시험 치러 가는 아침에 막 뺨을 맞고 나니까 말이지 이거 막 다 텄다. 이제 오늘 재수가 없어서 오늘 시험 내 떨어졌다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저도 성깔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한 대 때렸다. 그러니까 뛰어나가다 보면 대문 빗장을 딱 걸어놓고 오늘 너 시험 치러 가는가 봐라. 나하고 죽자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집안 같으면 사탄은 시험이 들었다게 그러는데 그때 사탄도 뭔도 모르고 그래가 막 달라드는데 이거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너 죽고 너 육적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누님이 가운데에서 뜯어 말리고 그래 나는 막 도망을 치다시피 집에 나와가지고서 시험 치러 가면서 이제 내 신세 고쳤다. 오늘 막 이게 징조가 나쁘다. 그랬는데 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니까 우등으로 걸렸어요. 우등으로. 아주 성적이 좋게 우등으로 걸려가지고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과정은 뺨을 얻어맞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더라. 그래 요사이
보면 오히려 그때 그런 일이 있은 것이 더 기념이 돼요. 안 그랬으면 다 잊어버렸을 것인데 우리 동생에게 뺨 맞고 시험 치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가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날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 축복을 받고 뜨뜻한 밥을 먹고 아주 뜨뜻한 옷을 입히고 환영을 하고 갔더라도 낙제를 묵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걸어가는 과정이 언제나 장미꽃 향이 만발한 들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나가는 과정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끝장이 좋다고, 끝장이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이 아름답고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다가오리로다.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는 웃음으로 단을 앓고 돌아오리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장이 좋다, 끝이 좋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을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 부활을 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곤두박질한다. 끝이 나쁜 것이 세상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끝이 좋습니다. 그가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많이 당했으나 끝이 아주 아름답게 편안히 결국에는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상당히 오래 살려고 세겜성 앞 밭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 그 말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밭을 사고 난 다음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았다. 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특별한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친한 사람 앞에나 남 앞에나 예의 범죄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서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서로 정성을 기울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값지고 보람차게 된다는 것입니다.